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인사를 할 때요, 펠리스 디아 델 빠드레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위에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면 가능하면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또 더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아버지한테 손을 좀 이렇게 뻗으시면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를 하시고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다면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어디에 계시든지 그 아버지께 펠리스 디아 델 빠드레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펠리스 디아 델 빠드레. 한 번 더 할까요? 펠리스 디아 델 빠드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언제나 가족의 안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아버지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과 다르게 아르헨티나는 아버지의 날과 어머니의 날을 따로 구분해서 축하합니다. 6월과 10월 각 셋째 주일에 아버지와 어머니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로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한날에 감사하는 한국과 다르게 아르헨티나는 아버지의 날과 어머니의 날을 따로 지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아르헨티나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날만큼은 가족에게 대놓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오늘 이 아버지 날이라서 설교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외에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이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자녀라고 표현하는 그런 종교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찾게 되었는데요, 이슬람 신앙서 코란에는 알라의 99가지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유일한 자, 살아있는 자, 존재자, 참 진리, 숭고한 자, 전능한 자, 듣는 자, 보는 자, 전지한 자, 증인, 자비로운 자, 자애로운 자, 지혜자, 보호자, 항사 용서하는 자 등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99개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 중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겐 아버지란 이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대부분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만으로도 많이 놀라워합니다. 이처럼 창조주 되시며 구속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에게 절대 복종을 강조하는 이슬람처럼, 또는 신의 경지를 위해 해탈을 강조하는 불교처럼, 또는 심판하는 심판자 같은 신들을 섬기는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많은 형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동시에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며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며 위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맺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르게, 다른 주권자와 다르게, 다른 창조주와 다르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가르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어려서 꿈이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어렵고 힘든지 모를 때 했었던 철없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되면 우선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의 생존이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의 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여기 어머니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예화로 국한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녀에게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일과 매일매일의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일은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아버지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없는 아이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제공하면 다 부모냐? 재워주고 먹여주면 다 아버지의 역할을 한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아니죠. 아버지란 존재는 아이의 생존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란 아이의 모델이며 아이의 희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이의 삶을 지도하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때 정말 힘이 셀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슈퍼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 하시겠지만 정말 제가 슈퍼맨과 싸워서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요, 바로 우리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슈퍼맨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하고 슈퍼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우리 아이는 아빠가 이기지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하죠. 언제 역전이 되느냐? 아이가 이 슈퍼맨의 진짜 힘을 이해하고 알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실체를 알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는 배 나온 아빠를 한심해 하기 시작하고 감히 어디 슈퍼맨과 비교를 해? 라고 하겠죠. 이렇게 아이가 어릴수록 연약할수록 아버지는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아버지의 역할은 아이의 생존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와 인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가장 강한 존재는 아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아이에게 보호와 안정을 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이며 아이의 위대한 미래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기도 지도하기도 한 것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어느 때는 엄하게, 단호하게, 또 어느 때는 자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안아주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맏아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서와 인성, 즉
신앙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자녀됨이 특권인 것은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 특권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5절 전 말씀인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신분을 바뀌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며 그의 뜻에 달려있는 특권입니다. 어느 사람은 이런 사실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하곤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을 핑곗거리가 생겼네.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으니 차라리 믿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이는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가진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되시며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늘 보좌에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양옆에 기소자로 모세, 그리고 변호인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증인석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서면 기소자 모세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충분한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이 수많은 기소 내용들에 관한 변호할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재판장 앞에 서서 구멍난 두 손을 뻗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증인석에 계시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두 손에 난 못 자국의 이유는 율법으로 기소된 죄인의 속량을 위한 것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근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셨음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형벌이 바로 지금 피고인을 위함이었음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영원 형벌에 처할 피고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되었음을 공포한다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당신의 맏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책임지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읍시다.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그를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자녀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그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로움을 위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상속자란 부모의 뜻에 동참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회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게으르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회장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를 청소하는 청소부로 일을 하게 합니다. 아들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내가 상속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며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은 이런 아들을 부러워하기는커녕 불쌍히 여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회장인들 청소부라니. 아들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바뀌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회사의 사장과 회장의 아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사장은 그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언제나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아들은 상속자의 권리로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해고될 염려가 없습니다. 단 그가 빨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상속자의 권리입니다. 아무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나라, 즉 아버지의 사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의 아들로서 회사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장의 자리가 청소부의 자리보다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회장의 아들로서 그가 회사 어디에 있든지 그는 그 회사의 상속자의 권리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을 경작하는 일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곳에 사람을 두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그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함께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곤 있지만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험난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늘 용기가 생기는 이유도 나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상속자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영화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국제시장이란 영화는 2014년 12월에 개봉된 영화로 한국 영화 역대 2위를 기록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근대 역사를 영상으로 잘 담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함께 볼 마지막 장면, 3분 정도 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격동의 시대 속에서 한 집의 맏아들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힘들게 가족을 지켜온 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와 한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의 품에 안기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예. 울지 마라 동수야. 길에 네 얼마나 쓰게 고생했는지 내 다 안다. 내가 네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길에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상속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그의 자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넘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가진 것은 비록 적고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주님께 나와 바칩니다. 주여,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거룩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